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혜의 반대말.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반대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성경은 지혜의 반대말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잠언서를 살펴보면요.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계속 교만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혜의 반대는 교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자가 곧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교만을 조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만에 대한 경고를 듣고 오늘 하루 특별히 이 세 가지의 교만만이라도 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속아서 이 그릇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그릇된 길이 결국 9절에 보면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에 속은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등장하는 세 가지 정도의 교만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교만을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우리 겸손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만은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교만은 자리가 주는 교만, 즉 위치가 주는 교만입니다. 이 에돔의 수도 셀라라고 하는 지역은 높은 위치에 바위로 둘러싸여져 있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고요.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셀라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인 12명만 있으면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견고하고 높고 정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수도에 있는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성을 통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교만은 지리적 위치가 주는 교만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요, 지리적 위치보다는 사회적 위치가 주는 교만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그들이 이 지리적인 이 교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저기 별들이 있는 데까지 정말 한없이 높아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지리적인 교만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지리적, 위치적 교만은 사회적 위치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 낮은 자, 우리가 사회 초년생일 때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못했지만, 어느덧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나의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하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높은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치가, 직분이, 신분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하루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교만은 자리가 주는 교만, 위치가 주는 교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 또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고 신분이 높아지고 위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랫사람, 또 나를 따르는 사람, 또 내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리고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교만은요, 5절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보물을 한 톨도 남김없이 전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교만은 물질에 의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조심해야 될 것은 물질에 의한 교만입니다.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고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것이 이 물질에 의한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궁핍하게 살 때, 가진 거 없이 살 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셨다면 이웃을 섬기고 힘든 자들을 섬기는 그런 데에 우리가 사용하고 겸손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한 부자가 원래부터 부자였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더 잘 되면서 이제는 그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풍성한 물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으니 우리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즉 교만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길 만큼의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쉴 수 있을까요? 그 부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미련한 교만한 자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목이 메어서 그 돈을 악착같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 그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물질에 의해서 속게 되는, 교만이 우리를 속이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질의 교만에 넘어져서 내 영혼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그 물질을 통해 누리고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에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하루 조심했으면 좋겠는 교만은요, 7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에돔이 세 번째로 놓였던 교만은 사람을 믿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주변 강대국들과 친밀한 관계, 즉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일을 처하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주변 강대국들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라고 이 호가호위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존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동맹 맺었던 국가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믿었던 국가가 나를 치고 또 내가 도와주던 그 국가가 나에게 배신을 함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사람,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인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의존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을 통해 교만해지게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속이는 이 세 가지의 교만, 위치적, 지리적, 또 자리가 주는 교만이 있고요, 물질이 주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얻게 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교만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잘 주의하여서 오늘 하루는 정말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혜생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우리 육신의 아픔 또는 마음과 상황과 환경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생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고 마음과 환경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의 어려움들이 다 회복됨으로 해결되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생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